반갑습니다. 음, 계속해서 그 교회학 설교 인간론을 계속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은 구체적으로 그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통한 인간론 이해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에, 그의 역사적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구약에서 되게 그 형상론 할 때 그 표현 자체를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명합니다. 형상론에 대한 칼빈의 입장이 기독교 강요에서 구체적으로 전개되어 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실제적 자리, 그리고 본래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그 중요한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에 다른 교훈을 받았지만 조금 깊숙이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칼빈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 형상의 실제적 자리는 인간의 영혼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사람이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다 할 때에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적 자리는 인간의 영혼 쪽이라 이렇게 언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이라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 언급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영적이라. 동시에 그는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동일한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에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육체와 영혼에는 차별이 있다. 음, 그렇다고 그 플라톤이나 영지주의가 말하고 있는 그 분리된 이분법적 사고, 영은 선하고 육체는 무조건 악하다. 그 입장하고는 우리가 조금은 차별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집중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그 측면에 있어서 인간의 육체는 영혼과 동일한 가치로 다루어지기는 힘들다. 그런 상당히 그 예민한 표현입니다. 영혼은 지식과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마음의 능력도 갖고 있다. 이게 다 영혼에 담겨 있는 거죠. 지식, 감정, 지성, 마음의 능력. 그리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천사와 관련하여 신체적으로 육체, 몸, 쌀스 이렇게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영혼은 지식과 감정뿐만 아니라 지성과 마음의 능력도 갖고 있고 천사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언급하였고 이 말씀 관련하여 칼빈은 마태복음 22장 30절을 들어서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지극히 영적인 실체가 부활 후에 우리의 실체가 된다. 그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아담의 경우를 살필 필요가 있죠. 본래적으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이것은 아담이 완전함을 부여받았다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칼빈은 이 아담에 대하여 아담은 올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하였고 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성의 경계 안에서 감정을 지녔으며 우리가 그 순수한 가치 측면에서 이성의 자리를 감정이나 감성보다는 좀 높게 보는 경향도 있는데 칼빈의 절묘한 규정은 이성의 경계 안에서 감성을 지녔으며 이 말은 창조 시에 부여받은 지성, 의지, 이성과 그것들과의 연결선상에 인간의 감정이 존재한다. 단히 말씀드리면 이성에 의해서 충분히 조정이 되어지는 감정의 상태를 아담은 부여받았다. 달리 말하면 심각한 범죄에 의해 현재 인류는 현재 사람에 대해 말할 때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네 눈에 좋은 대로 이건 감정의 지배하에 이성이나 지성의 부분이 짓밟힌 상태. 그러나 아담과 관련해서는 올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했고 이성의 경계 안에서 감정을 지녔으며 이성으로 충분히 조절이 되어지는 감정의 상태를 칼빈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담은 모든 분별력을 서로 올바로 연결했고 적용한 것이죠.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사들을 통해서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탁월성을 드러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존재로서의 첫 아담의 상태와 수준은 이러했다라고 칼빈은 언급하면서 아담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실체의 수준과 가치를 충분히 드러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적 자리는 인간의 영혼 쪽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변화 관계. 첫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첫 아담의 타락은 하나님의 형상의 결정적인 훼손이 발생하였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칼빈은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었다 이렇게 언급하였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없어지거나 파괴되지는 않았고 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다만 그 형상이 너무나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없어졌다, 소멸되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형상이 너무나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머무는 곳조차도 기독교 강요에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끔찍한 기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본래의 모습을 거의 상실할 정도의 끔찍한 기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끔찍한 기형의 모습을 하고 있는 가히 본래의 모습을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렸다고 하는 인간의 현재 실존이라 이런 표현입니다. 칼빈은 이런 상태를 두 가지로 구별했는데 첫째로 인간이 태어날 때 받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온전한 은사들이 있었다. 이것을 확인해 줍니다. 둘째로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의 이 은사들은 범죄로 인하여 부패하게 되었다. 썩어버렸다. 라는 이해입니다. 칼빈은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에서의 사람을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것을 가리켜 원형상, 원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원래 모습으로 보고 이때의 사람은 가히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지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죄를 짓고는 하나님과 한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은 죄를 보시거나 죄와 동행하실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철저히 죄된 실체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동산에서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된 인생에 대해서 보기에 좋았다고 하십니다. 인생에 온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의 몸 형상으로 처음 사람은 지어졌고 이때의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지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제 망가지는데 죄로 말미암아 초자연적인 은사들이 상실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일그러지고 완전히 훼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땅에 속하여 하나님께 속한 대신에 땅에 속하여 범죄한 인간들의 지성은 약화되었고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만큼 그 인간들의 지성은 약화되었고 하늘에 속한 사람 사항들과 관련하여 인간은 스스로 더 이상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고 밤이고 밤추고 동산 밖으로 추방되었죠. 인간은 스스로 더 이상 어떤 선한 것도 하나님의 속성 원리로서의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기능면에서 작동할 수가 없는 스스로 더 이상 어떤 선한 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다. 그렇게 칼빈은 정의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규정을 말하는데 칼빈은 창조시에 하나님 앞에서 코란되어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는 그 실체, 그 상체가 있었다고 하면 범죄한 이후 범죄한 인생들에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가 더 이상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코란 호미니우스 사람들 앞에서 존재하는 실체로 인간은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 앞에 존재할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는 에덴을 발표한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의 실존.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의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그죠? 하나님 없이 사는 일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 질서가 아니라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들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서로 존재하는 그런 실체가 된 것입니다. 그 모든 그 논의와 그 모든 의지가 사람들 앞에서인 거죠. 그죠? 어, 하나님 없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격려하고, 이게 사람들 앞에서의 실제로 전락한 모습입니다. 종교하고 예외가 없지요. 그죠? 사실론, 그죠? 인간의 타락의 수준이 거기에 이른 거죠. 심지어는 스스로 사람들 앞에 존재해서 하나님은 돌아가셨다. 하나님은 이제 안 계신다. 우리끼리 알아서 이 인류를 꾸려가며 살자. 20년 한때 계셨지요. 근데 하나님이 늙어 은퇴하셨으니 그 유지를 받들고 우리끼리 살아보자.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작동되어지는 그 전리적 실체는 완전히 사라지고 모든 것은 사람들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성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는 현대의 문명, 종교라고 예외가 될 수가 없지요. 종교가 탐욕과 부패와 폭력, 신봉에 써 있는 현실이 이것을 극명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범죄한 인생들이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존재하는 일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칼빈의 정의에는 인간이 범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의 정도가 참으로 심각하다는 강조점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살핀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와 신학의 무게와 성경의 해석을 고루 살피는 그런 객관성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2000년 교회 역사는 그 신학적으로 그럼에도 인간은 종교의 씨앗, 세멘 렐리기오니스, 인간의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설파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 실체가 범죄와 타락을 인하여 아주 미약하다 하더라도 인간은 종교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자라 하는 것을 감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종교의 씨앗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창조 세계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통치하시는 것을 보면서 인식하게 되는데 로마서 1장 18절로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느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라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거짓말을 하고 스스로 거부하지 않는 한 핑계할 수 없는 종교의 씨앗은 존재합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언급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결코 이어질 수는 없는데 이로써 아담의 후손이 온전한 지식, 의 및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말았음을 증거합니다. 1장 21절에 핑계할 수 없는 종교의 씨앗에 대한 증거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알되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거짓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느니 이 종교의 씨앗은 순기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인류 문명과 보편 사회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으로 결코 이어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데 이로써 결론을 내리기는 아담의 후손, 인생 전반, 인류 문명이 온전한 지식, 의 및 거룩함은 잃어버리고 말았을 정도 보편 인생들에게 있어서 이 은사들은 상실되어 있음, 실제적으로 형상의 발견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한 새롭게 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이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십니다. 낙원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의 지성, 마음의 올바름, 그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의 건전함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이 낙원의 구성은 당연합니다. 인간의 지성과 마음의 올바름과 그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의 건전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필연입니다. 첫째 아담을 통틀어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말씀이 증거이죠. 보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언과 아담의 에덴에서의 이러한 의의 신분과 하나님에 대한 그의 순종의 모습이 해당이 됩니다. 인간의 지성, 마음의 올바름, 그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의 건전함이 붕괴 발현되었던 장소가 아담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첫 인류의 범죄함과 불순종을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 안에서 훼손되었습니다. 망했습니다. 상실로부터의 회복을 말할 때에 상실로부터 심각한 훼손으로부터의 회복은 오직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영, 즉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오직 새롭게 하신다. 갈비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 영의 역사,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살리시고 생명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삼일체 하나님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새롭게 하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영혼이 새롭게 되어 거듭난 성도라도 육체적인 연약함과 죄와 허물의 가능성은 마땅히 있기에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갈비는 골로새서 3장 10절, 에베소서 4장 23, 24절 주석에서 확정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신약 성경은 새롭게 하심이라 이렇게 규정하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중보의 생명과 영원한 새 생명으로 우리의 신분을 확정하실 때에 오직 이 도리를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에 새롭게 됨을 입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정도를 정리하면 첫 번째로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려고 그리고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이건 성도의 지극한 의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소망하고 간구하는 의지의 역량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나 지금 또는 미래에 있어서도 인간의 전적 타락이 압도적이다. 개선이 없습니다. 더 완악해지면 완악해졌지. 인간의 전적 타락은 압도적인 지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한 인간의 일부분 남아있음을 비록 불가능해 보여도 그죠? 성경이 그렇게 밝혀주시니 일부분 남아있음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 이해는 신앙의 지식으로 확정이 되고 혹 믿지 않는 이웃을 위해서도 이 표현은 조심스럽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인식의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압도적인 전적 타락을 인한 절망적 상황임은 분명하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향하여 베푸신 그리스도의 영에 의한 새롭게 하심을 통한 형상의 회복을 감사하며 참된 신앙과 선한 의지 위에서 긴장하고 또 집중하면서 말씀 진리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삶의 전 영역에서 제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순종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자세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의 선포되는 문명과 역사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불가능할 만큼 무너지고 훼손되어 있음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형상으로 지으신 첫 아담의 실패와 범죄가 첫 아담 이후 오고 오는 인류와 문명의 그 연장선상 위에서 절대적인 전적 타락을 더욱 강화하고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인간의 부패가 심각한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미약하지만 종교의 씨앗을 인간의 심령에 허락하셔서 혹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기능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신 죄악을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택한 백성들에게는 의와 거룩해 하심에 새롭게 하심으로 드러나는 이 진리의 내용을 알려주십니다. 참으로 저희의 신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고 육체적인 죄와 허물에 익숙하지만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형상을 닮은 실체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경륜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하며 참으로 힘든 세상에서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순종하는 순종 일념의 삶을 견지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